진짜 이 말씀요 월요일부터 준비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봐. 너무 복잡해가지고 준비케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준비해봤습니다. 이 시간 듣게 될 본문의 말씀이 조금은 복잡한 듯 생각이 들기도 하겠으나 듣다 보면은 쉽게 아주 단순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설명을 위하여서 이렇게 복잡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의 시작을 보게 되면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 대하여서 언급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자손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의 조상이 되는 루벤과 갓에 대하여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기에 잠시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벤 지파의 조상이 되는 루벤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남이었습니다. 장남이었고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의 몸에서 얻어진 장자였습니다. 이 루벤은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자라가던 요셉을 이국 형제들과 작당하여서 죽여버리려고 하였으나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했던 사람, 그 요셉을 생명을 살게 했던 사람이 루벤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글들이 창세기 37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루벤은 나름대로 야곱의 장자로서 그 장자의 직임을 잘 감당하여 가는 듯 하다가 아버지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와 부적절한 관계로 인하여서 장자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박탈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또한 창세기 32장 22절 그리고 49장 3절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갓에 대해서 보게 되면 갓 또한 야곱의 아들입니다. 갓 또한 야곱의 아들로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의 여종이었던 실바에게서 난 아들이었고 그 야곱에게 있어서는 7번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훗날 장성한 아들들이 가정을 이루고 후손의 후손들로 번성되어 갔고 그렇게 루벤의 후손과 갓의 후손들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른 많은 형제들의 지파들보다 먼저 요단 동편 길르앗 지방을 분배받아서 살아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복을 누리며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 명령이 뭐였느냐 하면 요단강을 건너라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본문 5절 마지막 부분에서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겠다 했습니까? 건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우리 이 말씀에 우리는 정말 암행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그냥 이런 부정적인 말씀 앞에 부러워요. 이 말씀을 볼 때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께 질타를 받게 되는 이유를 보게 되면은 자신들이 살아오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많은 때를 이루고 그렇게 살게 되었고 그리고 야셀과 길르앗까지 인도를 받아왔고 그렇게 또 인도를 받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이 변질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어디에서 그런 것을 느끼게 되냐 하면은 함께 출발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의 인도를 따라서 전진해 가기를 바라는 야곱의 후손들이 함께 출발했습니다. 근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믿음의 본을 보여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모습을 보는 다른 지파의 형제들을 낙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을 인도해가는 인도자인 모세의 말에 태클을 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대적을 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나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앞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니들은 왜 안 가겠다고 하느냐? 그럼 우리의 싸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싸움은 혈과 싸움이라고 있습니까?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 자, 이런 말씀을 이제 보는데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연결을 시켜서 이 말씀을 들어보기 전에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될 말씀이
본문 1절 중간 부분에 보면은 야셀과 길르앗 땅에 인도하셨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지나쳐버리지 말아야 되기에 잠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야셀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서 두 가지의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야셀은 히브리어로 야흐체엘이며 뜻은 여호와는 분배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주 듣는 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다 하는 말이잖아요. 우바르도 분배하는 거고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따라서 결과로 주는 것이 우바르 신인데, 여기에서도 야셀이라는 뜻이 야흐체엘이라 하는 그런 단어의 뜻이 여호와는 분배하신다는 뜻으로 사람의 이름이 됩니다. 사람의 이름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야셀은 히브리어로 야젤이며 뜻은 돕는다 할 때 도움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본문에서의 야셀은 앞에서 설명드린 두 번째로 그 야젤에 해당이 되는 야셀이 됩니다. 이제 길르앗에 대하여서인데, 우리는 길르앗에 너무 많이 들어왔지만 다시 한번 듣습니다. 길르앗은 히브리어로 길르아드입니다. 길르아드임의 뜻은 울퉁불퉁한 낙타봉, 그리고 강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임을 여러 번 언급을 해둔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두 단어인 야셀과 길르앗을 연결해서 설명을 듣게 될 때에 정말 이해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이것이 의미가 야셀입니다. 이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르앗 땅으로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까지 길르앗과 함께 하여서 가게 하십니다.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산자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산자의 땅에 살게 하시면서 너희의 모든 무거운 짐이 길르앗이 지게 될 거야. 너희의 모든 길을 길르앗이 인도하게 될 거야. 너희가 가는 길목에서 너희의 생명의 생수가 되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이 길르앗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시는 야셀과 그 모든 길을 안내하며 범사의 모든 것을 감사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림을 받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부탁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멈추어라, 안주하지 마라, 전진해라. 계속 믿음의 전진을 보여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벤 자손과 갓 자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믿음의 전진을 더 이상 보여가지 못하고 영적인 게으름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면 예수를 아주 오래 믿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지금 많아요. 모태신앙이다 하는 사람들 중에 많아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지만 옮겨가지 못하는 것이, 행위를 옮겨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같은 핑계를 대는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다가 사람들이 조금 편안해지거나 하게 되면은 순간 사람의 좋지 못한 습관에 의한 망상에 빠져 행하는 가운데 믿는다라고 하는 자에 있긴 하나 믿음이 없는 모습들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경을 통한 말씀으로 믿음의 전진을 멈추지 않기를 바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의 시간들 속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은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져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사여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가는 길을 인도해 가시고 구원의 바다를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지만은 우리의 지금 믿음의 모습은 아버지 앞에 볼 때의 미완성의 모습으로 그게 완성을 이루어 가기 위한 그런 믿음의 걸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미완성에서 완성을 이루기까지 곧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범사가 강건하여짐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편의 자리를 이르기까지 그 믿음의 걸음이 멈추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피변코 요단강을 잊지 마라.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라 하실 때에 그 의미가 뭐냐? 자,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요단강은 그냥 그 배도 지나갈 수 없는 게 뭐 조그만 뭐 노젓는 배 같은 거는 할 수 있겠으나 그래도 그나마 그것도 없을 때는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신발도 벗어야 되지, 바지가랑이도 쓰고 옷 다 젖어야 되지. 물에 들어가야 돼요. 배도 없고 그 길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물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저편을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저편을 젖어야 돼요. 이러한 의미를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하는 어떤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 그 보신 적 있잖아요. 우리는 꼭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고 하는 의미는 마가복음 1장 4절에서의 내용을 보게 될 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를 베풀던 자리가 요단강이에요. 자, 이런 말씀과 연결을 해서 요단강의 의미를 보게 되면요, 순간순간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의 시간과 함께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나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씻는 시간이에요. 우리 영혼, 잡다한 영혼, 깨끗하여지지 못한 삶을 살면서 더러워진 것들을 씻는 의미, 그것이 곧 회개의 기도며 찬양이며 은혜에 젖는 시간임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들에게 있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 듣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을 때에 그 영적인 요단강을 늘 순간순간 건너야 됩니다.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지금의 구원을 바르게 세워갈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다. 책임이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각자들에게 있으며 그 책임을 완수해 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야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은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 상식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 야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영적인 요단강에서의 시즌이 된다. 기도할 때 능력을 덧입게 되고 은혜를 덧입게 되고 그리고 순종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책임을 다해가는 그러한 역사를 맛보게 하시는 곳이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요단강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수없이 들어오고 있으며 듣고 있음에도 어느 때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들처럼 건너기를 거부하는 가운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 주어진 24시간 속에서 그냥 밥 먹을 때도 그냥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우리는 밥 먹을 때의 시간, 잠자기 전에 일어나서의 시간, 그리고 순간순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시간들이 요단강의 적신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들은 꼭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 능력을 덧입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정말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처럼 그런 불법한 모습을 보여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하 18장 11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여가는 것이냐 할 때에 그 말씀이 열왕기하 18장 11절에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함께 우리도 이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것에 얽매여 있길래 그러한 행동을 보여가고 있는가.
구약성경 59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593. 자, 말씀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593 열왕기하 593 18장 11절 12절 시작.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게? 응? 이 말씀을 볼 때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보게 되면 아수르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이 같은 입장에 있는 다국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게 되었다. 살아가게 되었고 12절에서의 말씀과 연결해보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에 취해 있는 자들, 술 취하고 방탕하는 자들, 그러한 속에 함께 어울려 살고 있으니 뭘 보고 배우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서서히 어떻게 물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들과 한 통속이 되어버리는 거야. 한 통속이 되어서 끝내는 아수르가 원하는 대로 아수르의 식민지 하에 있게 되고, 그렇게 그 아수르에 속하다 보니까 믿음 생활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게 되는 형편에 놓여버리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해 보게 되면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의 삶을 살아들이지 못하는 모습들, 어떤 거냐?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고 나도 도저히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온갖 사람의 생각들로 사람과 어우러져서 그 살아봤잖아요. 그럼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정욕만 믿으라 그랬어. 온갖 것들 다 끊어내고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간의 온갖 잡다한 것들을 다 생각과 마음에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못 살아들여요. 그렇게 죽은 믿음 안에 거하게 되는 이유는 요단강에 온전히 몸을 담그고 죄의 허물이 되는 때를 밀어내지 못한 것으로 요단강 저편에 마련 되어 있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을 욥으로 받아들여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를 누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건너가기를 바라셨던 그곳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느냐 할 때 신명기 11장 31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하셨습니다. 반드시가 들어가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앞에서의 내용과 연결해서 들어볼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받아들여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누려가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그 말씀을 또다시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출발과 함께 결과에 대한 결말에 대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 출발선에서 시작된 우리의 믿음이 결과의 선까지
그 결말의 선까지 이루러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멈칫 믿지 못하여서, 믿어지지 않아서, 또는 영적인 게으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어리석은이 아니라, 그 감이 먹고 싶으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손을 올려서 따먹는 게 그 맛을 보는 사람 아니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내 것을 얻기 원하니? 니들 자신 스스로가 움직여가. 행해. 믿음으로 행해. 지금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 신명기 12장 3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에게 부탁하고 권면하는 말씀을 따라서 믿고 행하는 가운데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신명기 11장 32절에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어떻게 해라? 지켜 행하여. 이 말씀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될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있어서 말씀의 결론을 의심치 않고 믿고 따름으로의 순종이 아름다운 그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되리라.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기 원한다면 지금부터 우리들의 믿음이 점검이 되고 영적인 요단강에서 몸을 적시는 기도와 찬양과 감사의 지사들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입고 또 입으며 삶의 환경 가운데 임할 때에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적인 장자들로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면서 나아가야 된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약속을 믿고 우리는 행하고 있는데 왜 안 되지? 근데 때가 안 됐을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 자기 자신이 그 결과를 누려가지 못할 행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빨리빨리 역사를 안 해주시지? 약속하신 것은 있는데, 근데 내가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요 만약에 누리고 산다면요 자기 혼자 살아서 꼴값을 떨 인간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까지도 내 생각과 마음이 앞서서 뭘 해야지 하는 생각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못됐구나.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그릇이 준비됐을 때에 그에게 주십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칼을 맡기지 않듯이 어린아이들에게 어른들이야 능숙하게 칼을 주면 이것을 요리할 때 쓰고 뭐 할 때 쓰고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칼을 이 식칼 같은 걸 활용할 어떤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런 걸 쥐어주면 어떻게 돼요? 다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나이가 먹었든지 안 먹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 그것을 쥐어줘서 그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셔서 네가 정말 내가 원하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꼭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적시는 시간이 필요하다. 깨끗이 씻는 시간이 필요하다. 거룩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또 보면은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 예배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돌아가서 또 우리가 요단강 저편에 무태 올라가서 생활할 때 삶의 환경 가운데서 그 깨끗해진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은 심령으로 또 나가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삶의 시간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든지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가를 항상 점검하고, 나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인간의 생각을 저버리고 깨끗이 씻어버리고
내버리고 끊어버리고 더러 알게 하시는 말씀들, 우리 각자들의 마음밭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삶의 환경 가운데서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지 않고 듣게 하신 말씀을 되새김질함으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의 모습들이 누구 보기에,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어야 됩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가룟 사람이다처럼 태어난 것이 너는 참으로 바다. 좋았던 거예요? 안 좋았더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어가는 그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나 주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정말 저 사람이 본이 되는 사람이구나, 믿음의 본을 보여가는 사람이구나, 믿음의 본을 보여가는 사람이 잘났다고 못났다고 아니요, 그 사람이 잘 산다고 못 산다고 아니요, 믿음의 본은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겸손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여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누어 갈 수 있도록 항상 순간순간 내가 기도 안 하고 잠을 들고 있네. 다시 버텨.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모습들로 아버지 앞에 있는지 돌아보면서 잘못된 거는 회개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또 그것들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원하는 그 이끌림 받은 믿음의 삶으로 가는 그런 기도가, 찬양이,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가를 또 알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진정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루벤과 같이, 갓과 같이, 그 자손들과 같이 핑계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아멘 순종함으로 이끌림 받은 믿음의 그런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